우리 11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죠. 예수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도 응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손도 닦지 않고 일부러 식사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에 어떻게 저 사람은 손도 안 씻고 저렇게 음식을 먹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더럽지 않느냐. 예수님은 가차없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너무하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욕하냐 이 식사 자리에 라고 말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비난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우월하다 여기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런 가증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도 정결하지 못한 신앙으로 만들고 곧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존경을 못 받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는가, 이거를 막 엄청나게 많이 조사하고 막 발표도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잘못해서예요. 뭘 이걸 연구를 해. 다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존경받을 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모두는 아니겠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지금은 큰 교회 좀 유명한 분들 몇몇 분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동네마다,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야, 저 목사님, 그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목사님을 칭찬했어요. 저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보며 따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니 기독교가 동네마다 존경을 받아서 한국 사회 가운데 존경을 받는 그런 단체였죠.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적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정결해지고 정직해지고 예수님께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될 때 한국교회도 회복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도 타락하고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들 지적하지 말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라고 타락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사단이 우리 교회가 은혜로울수록, 좋아질수록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옆에 좋은 선배들이 많아서 목사님께 직언하고 조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막 나가는 목사님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데도 막 나가는 사람들 보면 형이 없고 선배가 없는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타락한 바리새인들의 조언자, 그들에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되기로 자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 세기에 아무도 이들에게 뭐라고 못해요. 오직 세례 요한만 뭐라고 했었는데 그 세례 요한도 목 잘라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마다하고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말을 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예수님 말씀에 듣고 회개를 해야지 오히려 앙심을 품고 분노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저게 우리를 비난하네? 저거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거 있으면 적어 가지고 심판하자. 전 이것도 우리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친분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인데 설교 끝나고 나면 메일이 몇 개가 와 있대요. 그럼 그 메일 열어보면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틀린 걸 다 지적해서 보내는 거예요. 참 타자도 빨리 치고 똑똑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나 봐. 끝나자마자 와 있대요. 그리고 그 말에 무슨 말도 있냐면, 왜 설교를 하면서 말이 꼬입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나는 진짜 큰일 나. 나는 말 맨날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을 막 베드로 하는데 다 알아서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심지어 왜 설교하다 말고 물을 먹냐고 하더래요. 아나운서가 말하다 말고 뭐 물 먹냐, 대통령이 말하다 말고 물 먹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물을 마시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21세기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예수님이 한 경각심이 드는데 내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 60 장로 권사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곧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그 집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 맨날 이렇게 따라다녔으니까. 학자들 중에는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오병이어 때 남자만 5천 명 모였던 걸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서로 밟힌 만큼 모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만 명, 2만 명 중에 하나고 여기가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딱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이 예수야? 저분이 예수구나. 야, 저렇게 생겼구나.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12제자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품지 않겠어요? 저렇게 12명이 예수님 제자야? 쟤들은 누군데 예수님 제자가 된 거야? 저는 그렇게 그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선교사 갔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해서 16명이 이렇게 갔거든요, 팀으로. 그러니까 밴쿠버 그 도시 안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인교회 안에서 청년 16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휴학하고 와서 교회를 섬긴다. 근데 그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200명 모이는 교회가 6개월 만에 800명, 9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몇천 명으로 부흥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도 주목하지만 우리도 너무 궁금한 거야. 쟤네들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막 수구덕수덕대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한인들이. 거기 밴쿠버는요, 한국보다 맛있는 한식점들이 더 많아요. 겨울에 붕어빵을 팔아요, 캐나다인데. 그런 동네예요. 한인들 엄청 많아요. 수구덕수구덕대요. 저분들이 16명들이래. 그러면 시키지도 않은 음식 막 갖다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많은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아시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12명만 일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이 수만 명을 등지고 나한테 오라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이야기의 전체예요. 너무나 급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군중은 좀 내버려 두고 급하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누룩으로 비교했냐면, 이게 이스트죠. 빵 만들 때 넣는. 이 누룩이 조그만 양으로 빵을 부풀리는데 큰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쉽게 부패한답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극소수가 나라 전체를.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의 제자라고 주목하고 너희들에게 와서 병고침을 해달라고 하고 말씀을 달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너희들의 권위는 높아질 텐데, 너희들이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너희도 똑같이 이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먹을 치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예수님 말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절대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 떨지 말아라. 결국 너희들 밑바닥이 드러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완벽히 덮었다고 생각할 때 다 드러나고 너희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옛날 우리나라 단독주택처럼 옥상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뭐 모임도 했다는데, 니네가 저기 골방에서 수구덕수덕 대면서 나쁜 짓을 꾸미고 누구 욕하는 거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것처럼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너희는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하고 남이 들어서 안 되는 말은 하지도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가지가 정직해야 돼요. 첫째는 감추인 것이 없는 정직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숨기는 것 없길 바랍니다. 셀 모임에서 말 못할 것들은 다 그만둬야 돼요. 숨겨놓은 돈, 악한 곳에 투자하는 거, 만나지 말아야 사람 만나는 거, 뭐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대. 그건 무슨 소리야? 안 사랑하면 되지. 왜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드러내고 솔직할 때 내가 자유가 임해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의 신앙이 정직하길 바란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딴 교회 가서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있는 척은 안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때 여러분들의 연약한 신앙과 연약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없는 대로 정직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동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다 왔어도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그대로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고 안아주세요. 쓸데없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뜻인 줄도 모르면서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막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거 다 바닥에 드러나 너희가 수치를 당하니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내가 하루 10분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그냥 우겨 삼기로 그냥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게 없네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걸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뭐 어떡해. 자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야지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가 정직한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뒤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짝 약이 오른 거예요. 이 사람들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너무 이렇게 막 모욕하고 짓밟은 거야. 이 더러운 놈들아 막 이러면서 뭐 손만 닦으면 깨끗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좋게 그냥 말 안 하시잖아요.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와 제자들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시대와 같죠. 정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려는 사람이 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사는 대로 냅두지 저게 왜 이걸 뒤집어 파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 같이 한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를 위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내 친구여 라는 말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들아.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그러나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이 너희를 괴롭혀봤자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다 죽는데. 야,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혀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두려워야 될 것은 지옥으로 보낼 존재, 너희를 영원히 심판할 존재,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판단과 심판 그 잠깐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인생 살 게 아니라 너를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두렵고 기회 놓칠까 봐 두렵고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결국 그 수많은 두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신앙적 타협을 하죠. 예수 전하다가 민망할까 봐 안전하고 예수 따라 살다 욕먹을까 봐 신앙 안 지키고 두 마음 품고 살아요. 이런 삶이 우리를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길이 한 길밖에 없으면 사람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제가 예전에 아까도 말했던 캐나다 거기서 살 때 밴쿠버에 살 때 인디언 마을까지 5,000km를 운전해서 갔거든요. 30시간. 제가 죽을 뻔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고속도로 1인데 2차선 도로가 수천 킬로가 그냥 나 있어요. 크루저 걸고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도 끝이 없어요. 길이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갈림길이 나오면 어때요? 인생에 갈림길이 있으면 어때요?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고 가면서도 돌아갈까 싶고 도착해서는 안 돌아간 걸 또 후회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면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왔다 갔다 하려니 불안하고 하나님도 놓치고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새 중에 가장 작은 새가 참새죠. 워낙 작고 가치가 없기에 원래 2마리에 1 아사리온인데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더 줘서 5마리에 이 아사리온에 판답니다.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화폐. 그러니까 이 아사리온 해봤자 5,000원이 안 된대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1마리에 1,000원도 안 하는 그 가치 없는 새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세시는데
하물며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나의 친구가 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지킬 것 같으냐? 너희 머리털도 세면서 지키신다. 나는 내 머리카락 못 세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2026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제 할 얘기가 많아. 구이동을 벗어나서. 제가 우리 개척하고 코로나 터졌을 때 아무도 안 오니까 뭐 주일 예배도 뭐 안 오는 게 아니죠. 못 왔지, 다 오고 싶어도. 근데 이게 월세는 계속 나가고 우리 생활비는 나가고 없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점심에는 교회 와서 맨날 히터도 안 틀고 라면 먹고, 제가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한동안 라면을 안 먹었어요. 질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은 가만히 봤더니 저희 아내가 월요일은 계란찜, 화요일은 계란말이, 수요일은 계란볶음밥, 목요일은 또 뭐 계란 오므라이스. 하여튼 계란 요리 박사가 됐어. 계란만 먹어 집이. 뭐 쓰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몇 년 될지도 모르고, 성도도 없고, 헌금은 뭐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헌금이 있고,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매달 40만 원씩 선교헌금 보냈어요. 그 기간에도 선교제를 늘렸어요. 5만 원씩이라도. 주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돈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써도 되죠. 그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면 애들 계란 안 먹이죠. 근데 그거 그냥 선교헌금 다 보냈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니네 교회가 무슨 선교헌금을 내냐, 너 웃긴 짓 하지 말고 너나 써라 해도 선교헌금 했어요. 저는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안 망한 거는 그 선교헌금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나? 아니에요. 주변 분들이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 못 가고 있는데, 자기가 호텔을 예약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우리 보고 가래. 그 코로나 때 교회 할 게 없으니까 아내야 휴가 가자. 당일날 휴가를 가. 근데 엄청 좋은 데 가고, 아이들 패딩 잠바 사야 되는데 누가 사주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내 생일인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 많이 후원하는 집사님이 기부금 영수증 떼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인데 떼서 드렸더니 제 아내가 빕스 가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빕스 상품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누라야, 네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계속 주의 길을 가라 이러면서 빕스 사주고 넘어가고 할 거 다 하고 우리 애들 갈 때 다 가고. 여러분, 주를 위해 살면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지키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위해 사는 건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선교헌금, 건축헌금 작정하는데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1,000원만 해도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돌아오는 한 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두 마음,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하는 거 그렇게 가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 시인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세요.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데 우리 8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사들 앞에서 높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10절인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달리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회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회개하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한 마음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살라. 근데 그 자꾸 못 들은 척해. 안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놓고 세상 따라가려고 해. 성령께서 계속 말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특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싫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완악한 사람 없길 바랍니다. 모세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던 바로가 그랬죠. 빌라도가 그랬죠. 결국 저주받은 인생들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하세요. 하나님을 시인해라. 하나님도 너희를 시인하실 것이다. 그러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11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공격받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는 친구가 된 걸로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정치인들이 끌고 가 심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수 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심판하며 핍박할 때 마땅히 할 말 성령이 곧 그때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는 것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기억하세요. 이제 곧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겠구나. 예수 믿는 것으로 누가 조롱하려고 할 때 기죽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할 말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예수가 친구가 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때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두려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지혜와 능력을 주사 여러분의 입에 할 말을 두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